주님의 사랑과 주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보장없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처음부터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목소리로만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힘차게 찬양해 박수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하게 되리. 한 번 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이제 도적 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3절 죄 속함을 속함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생속뜻하는 피번세 한없이 그러다. 한없이 그도다. 샘속뜻하는 피번세 4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한 번 더. 늘 찬송.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찬송하겠네. 5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이후에 천국 올라가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주의 이름 큰 능력이 있다.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주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말 앞에
원수를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간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주가 보혈을 흘리니. 우리 한 번 더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 승리를
6절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목소리로만 4절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일어나지 우리 주를 찬송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온 주님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오늘 질병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한 환우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온 영이 무장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함께 앉으셔서 254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알보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삶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분열되고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늘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불편한 아버지 그 몸이 주님의 은혜로 치료함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아직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여 받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0절로 3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실 줄 알고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종료주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수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무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기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는 특히 12장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믿게 됐냐? 11장에 일어난 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인맥이 참 많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에 왔었고, 이미 그가 그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나 됐다는 것, 사흘이나 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근데 바로 며칠 후에 사흘이 걸렸겠죠. 주일날 들어가셨고 목요일 저녁에 주님이 이제 달리십니다. 목요일 저녁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거룩히 보내려고 목요일 아침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이제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 한쪽에서는 호산나 그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오라고 불렀던 그들 입에서 왜 못 박으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 영광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30절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낮이 아니고 밤이 때가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낮을 때 사람들이 자유로 돌아다니지만 어두워지면 다닐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이 밤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고난을 당하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31절에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자, 여기서 30절에 영광을 이미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자, 이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30절의 영광은 뭐죠? 과거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영광이 어떤 것이냐? 이거 보시면은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실 때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어요? 바로 24절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얻는 것은 죽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요, 그 사람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어제 저희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양천 이주민 기도회에 저보고 찬양을 해달래요. 그래서 혼자 가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 아이들 셋을 다 데려갔어요. 첫째는 드럼 치고, 둘째는 제가 이제 어쿠스틱을 치니까 베이스를 치고, 그럼 셋째는요? 셋째는 싱어했어요. 걔는 목소리 우렁찹니다. 통울림이 잘 되나 봐요. 몸이 통통해서 그런지. 그래서 불러줬어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세션하고 나니까 어른들이 야,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탁월함을 드러낼 때 사람들의 반응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영광이란 말 할 때 그 영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주님은 죽음을 영광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할 때 이 31절에 이 받으셨다는 과거는 주님께서 이미 앞에 당할 그 십자가를, 그게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기정사실처럼 주님께서 과거형을 쓰신 거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 영광이 수욕과 수치와 모욕의 모멸감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영광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영광으로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들린다, 높아 올라간다란 말은 어떤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이죠. 그렇죠? 회사에 승진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해서 더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이 모든 우리는 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주님은 들린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게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올라가는 건데, 그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비하의 정점이에요. 주님이 인간으로 되셔 낮아지신 게 정점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곧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의 동등한 본체시나, 그렇죠? 그럼에도 종의 형체가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심의 궁극의 끝은 십자가라는 거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아닙니까? 주님은 그걸 영광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했을까?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요, 산이 불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에 막 번개가 칩니다. 하나님 임재 효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영광을 두려워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하기도 합니다. 영광이라는 보통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만큼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계시가 십자가에서 이루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날 때는 어떠냐면 부모가 아플 때, 아이들이 아플 때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래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새끼 살려주십시오. 제 새끼 살려주십시오. 그때 처절한 그 기도는 그 부모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부모라기보다는 사실 엄마의 기도인 것 같아요. 아빠는 그래도 한 달이 좀 걷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만 아무래도 자기 배에서 이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9개월 동안 그 아이를 몸에 가지고 있다가 낳은 엄마의 그 모성애만큼 하겠습니까? 더한 사랑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본질이 그 십자가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물 아래 그 어떤 것도 나를 따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보이는 그런 어떤 목각이나 나무나 돌이나 금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제한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그냥 물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드러나실 때 우리 같은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 드러내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시려고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가장 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어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100%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자신을 온전히 주는 방식을 통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들으시면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전혀 딴판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삶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삽니다.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왔죠. 각 그 단체장들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들 막 나간다고 현수막을 크게 걸어놨습니다. 이제 4년마다 돌아오는 이 시기, 이제 자기가 공천받고 당첨을 돼야 돼요. 그죠? 당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면 어떤 한 분을 알아요. 한 분이 시연을 여러 번 하다가 호기롭게 뭐 2번으로 내가 해도 했는데 그분이 낙선을 했어요. 그 2번을 해도 보통 각 그 당에서 1, 2번을 주잖아요. 1번을 하면 당연히 되지만 2번을 하면 당연히 되지 않는데 그분이 낙선을 했네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모임장에서 보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양산 시민으로 소개하더라고. 이제 도지사가 와서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 양산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현안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드는 생각이, 내가 저 정점에 올라서 영광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놔두고 낮아지는 게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스럽게 특별하게 대우하다가 나를 전혀 다르게 대우하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낮아지는 이만큼 어렵습니다. 하물며 십자가는 더더욱이나. 결국 은혜는 깨닫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하고 완장을 차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어떤 직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영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헛몸을 캐다가 주님 앞에서는 불상사를 경험합니다. 하루를 다녀도 정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며 그 복음의 본질 깨닫는 만큼 살아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뭔가를 입은 듯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시하십니다. 사탄이 이걸 알았을까요? 사탄이 몰랐어요. 사탄이 알았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하시는 그것을 위해 자기가 쓰임 받았을까요? 사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를 망치려고 계속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을 시키셔서 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주님도 이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누구신지를 명확히 드러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난과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자리였어요. 그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이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영광 받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영광을 처음부터 다 좋아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참 답답하다. 내가 받을 잔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30년간 목수였습니다. 언제부터 목수 생활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누구보다 목수로서 못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나무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가장 노릇을 했겠죠.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이 공생 시작할 때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할 때 이미 예수님은 사실 목재 삶을 사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자기 몸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타지 소설을 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실제로 그 고통을 마주하고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잔을, 그 앞에 주님이 하나님 주실 다른 영광을 보고 주님께서 그걸 하십니다. 자, 32절에 그의 영광을 주시라 할 때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영광도 영광이지만 부활의 영광도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을 겸해서 받아야 될 영광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 다시 주실 때 그 영광은 영화의 영광. 하나님 부활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왕권을 행사하실 그때 그 영광입니다. 영원히 누릴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으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3대 반응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받는 동시에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분명히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용납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이 괴팍스러운 성격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동의를 하시죠?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도 못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화나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100% 의로우신 분의 기준으로 우리 같은 죄인, 그 죄인을 만나는 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 원수를 향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이 보면 내 스스로가 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힘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짐이 될 때가 어떠냐면 제가 저만 사랑할 때입니다. 너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사역도 사역이지만 이 봄 되면 새로운 이제 우리 수업들을 세팅할 때가 있어요. 그냥 보고서를 쓰고 보고 쓸 때마다 막 이게 화가 차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고서를 듣도 보도 못한 보고서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근데 내가 해야 돼요. 그냥 땅만 열심히 팔아가면 파겠어요. 뭐 땅만 팔아가면 땅만 파면 되잖아요. 땅만 파면 돼. 우리는 삽질한다거든요. 군대용으로 삽질만 하면 돼요. 근데 뭔가를 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거 이 뭐야 이거 처음 보는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그때마다 막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저거는 저 아버지 사정 모르죠. 저 떠드는 게 저 일상이고 티근이 티격태격 그런 막 고함을 조용해라. 그런 다음 다시 제사는 내가 좀 더 애들에게 부드럽게 할 수 있었는데 얘들아 아빠 지금 조금 집중해야 돼 조용히 해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 자기 사랑으로 제가 또 뭉친 거예요. 네, 자기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 우리를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나와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와 가족 관계 모든 이웃에게 내 것만을 고집하고자 하는 이 자기 사랑, 양보하지 않는 자기 사랑, 내 행복만 추구하는 자기 사랑, 그 사랑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다 주셨잖아요. 자기 옷 통으로 짜서 호지 않고 통으로 짠 그 옷도 주님은 끝까지 주십니다. 완벽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주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야 이 횡격막이
다리를 꺾어야 사람이 축 처지면서 횡격막이 위 내장을 확 눌러버려요. 그럼 이 헛발을 확 누르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사람들은 건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살아남았어요. 해지기 전에 이제 해질 무렵에 6월절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빨리 끄집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와서 이만한 망쳐가지고 다 종아리를 부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야 이 사람이 축 처지잖아요. 그때 사람 살아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채찍질에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이 창으로 십자가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뉘잖아요. 이미 심장이 파열된 거예요. 기능이 멈춘 거예요. 혈장과 혈액이 나눠지겠죠. 주님은 한 방울 남겨 다 주셨어요. 이걸 깨닫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은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완장을 차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제가 가장 은혜 많이 받을 때가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제 이름도 빛도 없이 제가 타이틀이 없었어요. 그냥 러시아 사람들 쫓아다니고 제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다 까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 말고는 하소연할 때니까 앉아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알아들으니까 다 알아듣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해를 못하는데 힘들어요. 막 얘기 들어주고 가서 이래저래 막 도와주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은혜 많이 주셨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섬기는 이 모습을 보고 주는 은혜를 가장 많이 주셨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그때가 우리가 성숙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다 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원래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때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이미 내 몸이 내 생체 리듬이 순종의 삶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의 좋은 것만 봤어요. 만나를 통해 오병이를 보면서 주님 배부름을 경험했어요. 병 고침을 나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왕 된다니까 너무 좋죠. 그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일이 지나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돈 한 푼 받았습니까? 평생을 그들이 살았어요. 3년 반을 위해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 사람들이 받은 건 오히려 받은 것만 있는데도 그럼에도 더 주님이 주지 않는다고 못 박으라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실 은혜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악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어려도 금요기도 하면서 찬양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 부르는데요. 눈물이 납니다. 왜요? 주님 앞에 설날이 생각나니까 그때 되면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실까? 그럼 하나님이 나보고 야 왜 네 인생 그따위로 살다 왔냐?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만 노력했네. 이렇게 하진 않을까 하는 그 생각 드니까 막 참았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았던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영광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기 사랑, 자기 주장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이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창조주십니다. 초월자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 한 잔을, 물 한 방울 원하십니다. 다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을 축이시려고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이 치려 물을 만드신 분이 그 자리에서는 물 한 모금 자신을 위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발가벗겨졌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전적인 자기 희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영광을 주십니다. 자, 32절에 하나님이 그로만 영광을 받으셨으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과 하나님이 드러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값어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드러나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꾸 거부하고 그 길을 딴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에게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것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주시리라.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왕권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오늘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화 비유처럼 너 잘 남겼니? 하나씩 너 줬는데 너는 10골 남겼니? 10개 남겼어. 그럼 10골 맡아. 넌 5골 맡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주신 시간을, 우리가 주신 모든 자원을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썼는지를 우리가 계산하실 때 우리가 상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주신 영광 내가 그들이 주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자, 주님이 주신 영광이 뭐예요? 아까 말씀한 주님 주신 영광의 핵심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쵸? 자기 부인이고요, 자기 내어줌이지요. 그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통해 받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사람들은 큰 시상식에서 나와가지고 네,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박수치고 좋아요. 그 자리에 누구나 올라오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야, 저기 내려가서 옛날에 영화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 아세요? 웜에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그 영화를 모른다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이야기를 이어나갑니까? 그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장님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분이 맹인들 위해 이제 목회하는 그건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야, 너 눈이 후천적으로 이제 너가 시를 읽게 될 건데, 너 그러면 너 맹인들 위해 섬기게 하면 누군들 그 자리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맹인들 위해서 모든 걸 드리는 목사님 되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시신경이 마비되면서 한눈에 하루아침에 맹인이 되면서 그들을 위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만약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용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 분량 들어서십니다. 근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잘 모르고 그냥 좋은 건가 보다 생각했죠. 아닙니다. 근데 이 뒤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가 돼요. 누구랑요? 내 주위 사람들. 근데 그 영광을 좋은 것, 누구보다 탁월한 것만 생각하면요, 지 잘난 맛에 삽니다.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서클에 들어갔어요. 기독교 서클 들어갔는데 친구들 보니까 똑똑한 애들이 모아놨어요. 잘난 애들 모아놨어요. 다 자기 잘난 애들이었어요. 우리 때는 전작가가 많았어요. 다른 과도 많은데 잘난 애들. 이 문제는 저거 별로 없었어요. 이 문제는 거의 공대 애들이 대부분 치대 뭐 여자애들은 거의 사범대였던 것 같아요. 저만 남자로 이제 선교한다고 러시아를 전공했는데 다 잘났어요. 똑똑하고. 제가 그들하고 만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제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나 똑똑하지 않다. 근데요, 누군가가 낮추면 어떻든 잘 융화가 돼요. 내가 다 1등이야 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내가 괜찮아, 니 해, 좋은 자리 해, 나는 따라갈게, 니 리더해, 나는 팔로우 할게. 그쵸? 누군가 낮아지고 그러면 융화가 돼요. 오늘 그들도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이 만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주로 피로갑조세진 교회 연합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입니다. 저 사람이 직분 받았네요. 괜찮아요. 이번에 저번에 장로님 되셨어요. 안심생 괜찮아요. 내가 훨씬 더 연조가 있어요. 이 교회 훨씬 더 내가 순종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됐네. It's okay. 너 나이가 적은데 장로님 됐네. 장로님 불러드리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드는 생각이, 제가 어느 날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왜 이렇게 왜 여기밖에 이거밖에 라고 할 때 자기 연민 빠질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이상이 뭔가를 알면 어떠냐면 누가 뭐라도 신경 없어요. 왜? 주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거로 채워지지 않아도 내가 배고프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채워지지 않으면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이 완악이고 우리의 이 폐역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달았고 예수님을 깨달으면,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내어주고 나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요? 좋은 거 하세요. 괜찮아요. 그 적게 먹고 좋은 거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4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님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이 천국에서 주님이 원래 가지던 그 영광을 우리는 볼 겁니다. 볼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정령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못 박힌 줄 믿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같이 못 박혔습니다. 우리도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하시는 길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즘에 십자가를 보면 우린 좀 덜한데 수도권에 보면 십자가 흰색이 많습니다. 이제 민원을 넣어요. 십자가 저 밤하늘에 빨간색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제 흰색으로 바뀌어요. 흰색은 부활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꿔요. 사람들은 영광만을 원합니다.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 강단에서부터 제 아들이 살았던 삶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그 고난의 삶이 아니라 영광만을 얘기합니다. 잘 될 거예요. 예, 잘 될 거예요라고 얘기합니다. 잘 되는 나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되고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근데 그 잘 되는 나라는 책 안에 십자가는 말이 안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모든 이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복만 남았습니다. 복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번영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가신 길을 걷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은 주님처럼 자기 부인하고 자기에게 된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는 영광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부르신 이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보정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로마 때 헤롯 대왕, 여러분 로마의 네로에게 두 사람이 죽습니다. 누구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다 네로의 손에 죽습니다. 네로의 핍박이 되자 예전처럼 막 다 도망가요. 어느 때는 주님께서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죠. 3인방 중에 어떻게 보면 2인자일 수 있죠. 나누자면, 굳이 하자면.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기독교가 막 번성하는데 야고보를 딱 죽이니까 사람 너무 좋아하는 반응, 베드로도 잡아들여라. 잡아놨어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내보냅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로마 화재 이후 핍박 때 네로가 막 딱 기독교를 잡아주려고 했다. 도망가지요. 그때 환상이 예수님이 그 로마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포기한 그 자리에 내가 죽으러 간다. 베드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유명하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가 이런 순교적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에 삽니다. 내 성품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삽니다. 제가 요즘에는 아들 꼭 안아줍니다. 예전에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애들은 내가 나몰라라 있었어요. 나몰라라 있었거든요. 그래도 나몰라라 한 게 아니라, 나몰라라 했다는 게 여러분 들으시면 막 애들을 그런 게 아니라, 애들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면 꼭 안아주고 뽀뽀하고, 사랑한다, 오늘 잘 다녀와, 학교에서 열심히 해, 그렇게 합니다. 어느 땐가 문득 보니까 제가 너무 일에 빠져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사랑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하자. 그래서 애들에게 사랑 표현합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다시 제가 큰 소리 치고 있으면, 시원이 지날 때 제가 좀 정신이 들겠죠. 그러면 선우야, 진서야, 준우야, 아빠 아까 그렇게 했으면 말했으면 미안해. 더 좋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아빠가 좀 미안해, 좀 그랬었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적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매일 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은 고난을 겸하여 주신 영광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영광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깨어진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깨져야 됩니다. 질그릇이 금이 가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트려져요. 그때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오늘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감으로 훗날에 주님이 주실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내 주의 십자가,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압니다. 그러나 죽는 자리에는 너무나 가기 싫은 게 우리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 이런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사랑을 갈구하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세상에 채우지 못할 그 거짓된 사랑으로 자기를 채우며 허덕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51장 찬양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는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른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되 우리의 삶이 주의 풍성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와 주일 감사 가격예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험량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따라 복 내려 주시되 우리도 없는 교회와 개인들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환우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령 통도 힘써 주시고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인데요. 제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서창에서 예배 드린 거고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상단 오른쪽이 이제 김삼주 집사님께서 서창하고 이건 다 김삼주 집사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 애들이 제가 봤으니 우리는 애들이 좀 매일 오는 게 힘들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정해서 한 번에 좀 많이 하고 하루라도 쉬게 해주려고 했더니 애들 반응은 매일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학교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앉아가지고 머리만 뻑뻑 긁다가 여기 오니까 저들끼리 얼마나 할 말이 많아. 다다다다 러시아로 말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드니까 그쵸? 집에 가면 뭐 하겠어요? 공부도 안 하잖아요. 집에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그냥 떠들고 있는 게 좋고 하니까 오고 싶어요. 밑에는 이제 제 아내가 수업하고 있는 우리 밑에는 주 5일입니다.
주일 한국어 수업하는데요. 김재 집사님은 월요일 금요일 또 수업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쪽에는 이제 4월 달부터 할머니들 주중 화목 수업을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분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신증후군이라고 신장에 40%밖에 기능을 안 해요. 너무 부어가지고 몸에 부으면요 폐에 물이 차나 봐요. 처음 알았어요. 폐에 물이 차서 숨을 못 쉬어요. 그 물을 또 빼요. 그래서 6개월이 안 지났어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신장 투석가도 거의 다 공짜인가 봐요. 우리는 보험 들어도 보험 넣어도 한 거의 100만 원까지 들잖아요. 보험 아니면 한 4,500대고요. 이번에 좀 조사를 했습니다. 저기 신장 투석 일주일에 3번 받잖아요. 건강보험 있잖아요. 만약에 저거 없이 실비 없이 그냥 국민건강보험 하면은 한 8, 90 들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투석에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금일봉 준비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이틀 울산대 병원에서 물 빼고 치료받는데 한 번 갈 때 300 들었고 2번 가서 600 들었어요. 보험이 없으니까. 근데 보험 되려면 아직 2개월 남았거든요. 6개월 지나야 외국인들은 국내에 들어오면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2번씩만 기도해 드리고 네,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 영접해서 네, 참 감사하고 기억나실 때 김표뜨르예요. 표뜨르. 네. 표트르 할아버지가 47년생이신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표트르예요. 러시아 이름을. 베드로가 러시아 이름으로 표트르예요. 영어로는 피터고 이 베드로 아저씨 예수 믿고 완쾌돼서 또 주님을 잘 섬기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반가운 손님이 오셨다 그죠? 네, 네 감사하고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을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식 있고 부활절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제 한노란 권사님 아직까지 이제 얼굴에 출혈이 회복이 안 되셔서 못 오셨어요. 네, 우리 권사님 이제 가료 중이신데 집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고 우리 선한 성도님 주정신 권사님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들을 주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만강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영광된 삶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를 돕는 교회와 개인들 그리고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올려드립니다.